다시금 만나 뵈서 그저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에 도착해서 저녁 시간에 사랑하는 서영교회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젊은 부부, 아이도 어리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매가 위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데 위가 안 좋을 테니 무엇을 드시고 싶습니까? 그래서 홍대 가서 월남국수 먹었습니다. 근데 아주 자매가 잘 식사하면서 참 건강한 얼굴의 모습의 환함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서영교회 출신인 강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작년에 와서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권병률 강도사님입니다. 인천에 사는데 망원동 맥도날드까지 좀 와줄 수 있냐 부탁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도 쉽지 않을 텐데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혼자 외롭게 집에서 밥 먹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함께 저도 두 그릇 먹고 그 강도사님도 두 그릇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헤어질 때 뒷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은 이젠 일산에 사는 우리 임마누엘 출신 유호성 성남신 부부 아이 백혈병 지성아이 같이 놀았습니다. 가서 장난감 차를 사와서 같이 놀고 식사하면서 모페를 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저를 픽업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모페를 목사님 뒤에 타세요. 아마 그 우유 배달하는 모페로 알고 있는데 제임스 목사를 배달해주는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데 다행히 아파트 앞에서 섰버렸습니다. 그 전에 섰으면 그 참 어떨까. 또 귀한 부부 가정을 만나면서 자매의 한마디가 저에게 한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울고 싶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또 마라톤 동호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줄을 잘못 서서 박 장로님 옆에 서가지고 5.8km를 평생 처음 떠봤습니다. 신앙의 경주 완주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 집사님 동생분 한 15일밖에 생명이 남지 않는다 하셔서 우리 차 집사님과 함께 택시 타고 서울대 병원에 갔었습니다. 찬송가 40장 4절 한 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왔을 때 우리 집사님의 배려로 택시를 잡아줬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합정역까지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운전사분이 교포신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운전하시는데 제가 목사인 줄 우리 차사한테 들었으니까 목사님 하면서 말 거시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도 위암을 작년에 걸리셔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많은 분들이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투병하시는 분들, 또 합병증, 당뇨, 그런 와중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는 한 가지, 즉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교훈입니다. 저는 젊습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 목회자인데 한 7, 80 되신 분들이 한 10분 정도 넘게 계세요. 한 분은 93세로 이번에 2월 달에 돌아가셔서 하간 예배 제가 인도하고, 또 다른 분은 치매로 90살 되신 분은 양로원에 누워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이제 언제 또 주님 불러가실지, 그분들을 접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드리겠다. 과연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러한 기도와 고민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달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제목에는 한 두 가지 작은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포된 기도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땅 위에 7, 80인생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좀 철저히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죽음의 관점 안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 이런저런 고통과 역경,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곤고한 일이 얼마나 많은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찬송가 474장. 이러한 세상에서 참 헛되구나. 지혜자 솔로몬 왕처럼 이것저것 다 추구해 보았지만 결국은 헛되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2절만 읽었지만 90편 전체를 쭉 보면요, 왜 인생이 허무한가?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허무한가? 흙으로 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죽음의 관문을 피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전도서 말씀처럼 잔치집 결혼식보다 조상집 장례식에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갈 때에 그 관, 미국 같은 경우는 관이 쭉 내려갑니다. 흙으로 삽으로 목사부터 해서 흙을 그 땅에다가 붓습니다. 아, 내가 흙이니 다시 나도 이젠 흙으로 언젠간 가겠구나. 둘째로 왜 인생이 험한가? 4절에서 6절 오늘 시편 90편 보면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인생은 잠깐이기에, 신속히 가기에 인생은 험하다,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제가 5년 전에 이 서인교회를 떠났는데 벌써 5년 지났는데 4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1번 들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젠 혼자 오면 안 되겠다. 아내라도, 아이들이 아니면 첫째 아들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벌써 4, 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그 5년 전, 6년 전, 7년 전 서인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생생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7, 80인생 과거에 그런 참 6.25 때 일칠 때 나누면은 줄줄이 아주 나오세요. 살 날보다 살아온 날 그 기억 추억들 나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7, 80인생 너무 빨리 갔다. 그냥 잠자다가 눈 떴는데 잠은 8시간 잤는데 2시간밖에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순식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인생은 험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가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 나그네 생활에서 헛되고 헛된 것 추구하며 인생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허무한 세상입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인생이 왜 허무한가? 본문 10절 시편 90편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7, 80, 또 90, 100세 살면서요, 우리가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뭐가 있습니까? 얼굴 쭈글쭈글 하신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머리 하얗시고 병중에 허덕이시는 분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번도 저에게서 못 들어봤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40장 부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양로원에 계신 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찬송가 40장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허무합니다. 참 허무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 깊이 철저히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솔로몬 왕처럼 눈이 보고 원하는 거 다 해보고 마음으로 즐거운 거 다 누려보았지만 결론은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을 철저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허무함,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신속히 흘러가는 인생길, 수고와 슬픔만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이 인생 허무함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종착점 내리기 전에 남은 인생 언제 주님 불러가실지 모르니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남은 순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이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람을 잡으려고 허공을 치시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 제목 안에 내포된 또 다른 작은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허무한 인생,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 네 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참 너 가치 있는 인생, 내가 보기에 참 합당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러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남은 인생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면서 합당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 쭉 쓰면서 헛되고 헛되다 쭉 말씀하면서 12장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분, 우리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은 주님의 인자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14절 본문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전도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이터널이.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신자 성도는요, 순간적인 세상 것 쾌락과 즐거움으로 만족을 할 수 없는 새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자꾸만 세상 것 헛된 것 추구해 보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누려보고 원하는 거 다 해보고, 그런데도 다 목표도 달성했는데 허전하고 허무해요. 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 영혼이 만족해요. 만족해. 너무 배가 불러요. 내가 육신이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형제자매들 고통과 소외된 심령들을 다가가서 함께 울고 옆에 서 있고, 웃을 때 함께 웃고 농담할 때 농담하고, 외로운 심령들, 외로운 어르신들, 아무도 양로원에 치매 걸리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 가봤자 여러분들 저 기억 못하죠. 하나님은 그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무함,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작은 사랑으로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것만 부르면 우리 치매 걸린 권사님 눈 싹 감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소외된 심령들을 적극적으로 겸손히 자발적으로 다가가면서 사랑할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쁘고 신적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참 가치 있는 인생, 참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이 칭찬받는 게. 또 세 번째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미 다 아는 말씀, 아는데 설교하고 외치는데 전도하는데 다 쓰는데, 과연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나를 내세우고 나의 욕심 다 만족하려고 자랑 헛된 것만 허비하면서 살면요, 험한 인생 허덕이다가 죽습니다. 그만한 불쌍한 인생 없어요. 사람 보기에 가진 것 명예 다 있어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시편 73편 이 땅에 사모할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죄가 자꾸만 들춰집니다. 괴롭습니다. 아파요.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종착점에 내리기 전에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유언하면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만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헛되고 헛된 이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국에 온 이유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김경원 목사님 생신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8월 14일 목사님 생신입니다. 선물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선물하면 주로 저한테 옵니다. 아니면 교육자한테 갑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생신을 축하하러 오면서 왜 목사님의 생신 61갑이 그렇게 중요한가? 요즘 60 아니죠? 한 70, 80 하시죠? 생신? 그런데 제 셋째 삼촌 고 김창영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신방 목사님으로 조카 저를 섬기셨는데 작년 2007년 10월 대장암 발견되셨는데 암이 간, 폐, 뼈까지 다 번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아내와 아이들과 다 가서 아내 아이들 바깥에 좀 있으라 그러고 목사님과 일대 조카와 삼촌인데도 20년 차이 나는데도 저를 겸손히 섬기시고 친구로 여기시는 삼촌이세요. 딱 병실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농담을 합니다. 그 와중에도 얼마 살지 모르지만 농담을 해요. 웃어요. 숙모 얘기했어요. 사모님. 이렇게 농담하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조카한테 하간 예배, 입관 예배 지원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본문 말씀까지 제목 다 주시고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해달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님 어르신들 한 6명 모였을 때 제가 삼촌에게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힘드시니까 의자에 앉으셔서 엉엉 우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왜 우셨는지 아세요? 자식들 결혼하는데 먼저 가서 뭐 슬퍼 그거 아니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 나의 공로 없고 예수님의 공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종착점 죽음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깊이 처하셔서 엉엉 우셨어요. 온 가족 식구들 설날에 모였을 때 한 40명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고통과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영교회 여러분들, 남은 인생, 허무한 인생, 헛되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인자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좀 무거운 질문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그 무거운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좀 더 달리 무겁게 질문하자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 이 질문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몇 분, 한 5분이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형제가 15살 난 된 2세,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톱이라는 형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형제를 제가 모르지만은 그 형제 아버지, 그 집사님은 제가 미국에 부모님 따라 12살 때 이민 가자마자 알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이젠 자기 아들이 암으로 투병을 하는데 하루는 그 키모테라피 방사선 치료인지 하는데 자기 아들이 울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 친구가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는가 보다 하고 왜 우는지 이제 물었더니 이 아들이 이제 영어로 답변했는데 한국말로 제가 번역하자면 저는 하나님을 displease, 불쾌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15살 난 어린 형제의 마음에 암의 고통 속에서도 치료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실을 확인하게 됐냐면 그 아들이 이젠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이젠 그 서영교회 출신인 김병주 장로님이 카톡으로 연락 와서 부랴부랴 얼반 베텔교회로 갔더니 문 밖에서 이젠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습니다.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24시간 기도하고 다들 살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제 친구의 아버지가 아마 이젠 그 아들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아들의 이제 컴퓨터 안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A letter to God. 하나님께 쓰는 편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15살 아이가 하나님께만 쓴 편지였습니다. 그 죽은 후에 그 유품을 이메일을 발견하고 이제 친구인 저에게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나눴는데 제가 그 영어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도전과 은혜, 부끄러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나 크게 강력하게 울려 퍼져서 제가 허락을 받고 그 편지를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인터넷 사역에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토비 형제의 죽은 후에 발견한 하나님께 쓴 편지의 부분을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코테이션 합니다. 저는 제 안에 암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저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암을 앓고 있어도 저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 걷는 간증으로 사용해 주시되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암에서 완전히 완쾌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저를 사용해 주시사 더 많은 시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많은 화학요법을 통해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당신이
제 옆에 계시다는 것만을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문장 어떻습니까? 15살 난 젊은 형제의 죽기 전 한 달 전에 쓴 하나님께 이 편지. 여러분, 살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고자, 또 먹고 살고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랑이 시편 말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는데, 깊은 슬픔을 사랑하는 유가족, 깊은 슬픔을, 헤어짐의 슬픔을 맛보신 분들은 사랑하는 유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How shall we live?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추구하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던져야 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인생의 마무리 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끝맺혀야 하는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소원이 있다면 오늘 하루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다가 죽을 각오를 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생명 죽음조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내던질 정도로 심하게 얘기하면은 죽을 각오를 했을까? 특히 이 말씀을 저는 문맥을 컨텍스트를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 배경 문맥을 보면은 4절과 11절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과 11절 보면 두 다른 지역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아가보라는 선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메시지 음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셔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주 간곡히 권면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두 지역의 이 제자들이 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부탁했느냐? 성령님께서 밝히 알려주신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셨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반드시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핍박과 환난과 결박과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정도로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문맥까지 읽다가 좀 의아한 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막으시는 건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기와 역경과 큰 슬픔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이 두 지역의 여러 제자를 통해서 심지어 아가보라는 선자가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결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자의 예언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결박받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부터 해서 흔히 강조하는 게 헌신입니다. 커밋먼트. 왜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까? 1년 마지막 해 달에 내년도 새해 준비하면서 봉사 여러 가지 자원 봉사자를 찾고 여러 가지 헌신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그 헌신한 단어조차도 좀 변질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헌신보다 희생을 말씀합니다. 희생입니다. sacrifice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삶 속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아직 그것을 못 발견하고 못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죽을 각오가 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금년도 2018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생명 귀합니다. 이 생명이 참 귀하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 생명,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입니다. 아무리 한국 생활 힘들고 어렵고 청년들 자포자기 자살, 충동,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귀한 새 생명을 어디엔가 누구를 위해선가 목적을 위해서 바쳐야 될 그 가치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바울은 그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귀한데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참 제자도를 가르쳤는데, 말하기는 쉽고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무엇이 제일 힘든가? 내 자아입니다. 자신. 죽고 싶어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넓고 편안한 길이 선택권이 있다면 두 길에 넓은 길, 좁은 길이 있는데 누가 좁은 길 선택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베들레헴 막관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죽음을 위해서 사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저는 벌써 서영교회를 떠난 지 2003년 11월 말에 사임하고 12월 3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서 12월 21일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시고 선교지로 떠나시고 승리장로교의 훈자가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서영께서 젊은이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교경협에서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강권적으로는 성령님 역사 속에서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부르면서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고 많이 울고 돌아갔습니다. 도무지 그 승리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아버님 안식년 하실 때 50% 서로 나눠서 목회할 때 1년을 열심히 했는데 교인 수가 줄었습니다. 인간 해머로 노력했는데 줄었습니다. 탈진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요나처럼 도망 나와서 서영교회로 왔습니다. 아버님, 장로님 한국에 나올 때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했지만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여름에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승리장로교회 못 세겠습니다. 주님에게 도망 왔는데 예수님의 첫째는 승리장로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너는 못 세우지만 내가 세우겠다. 근데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참 갈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2007년도 김경 목사님 가서도 상담하면서 젊은이에게 열정을 주셨는데 선생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갔는데 어르신들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 와이파이가 되는지 몰랐더니 켰더니 카카오톡으로 교회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의 장모님이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찾아뵀는데 치매로 고생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몰래 울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따로 앉아서.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목요일날 찾아뵀을 때 그 일하는 분들이 양로병원에서 다 씻기고 아주 빨고는 예쁘게 입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달력까지 가서 꽃을 보여드리면서 근데 무표정,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젠 저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달력에 있길래 여러 번 말씀드린 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크게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때 권사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게 그날의 첫 마디자 마지막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12시 15분 비행기 새벽에 오는데 그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장로님이 연락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죽을 각오가 과연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떠한 각오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 목숨보다 더 가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고통인 십자가에 못 자고 청자고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학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유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연말에 이렇게 한국의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위로하고 약속을 지키고자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를 다 중국 비행기로 다 사놓고 했는데 지지난주 목요일 저희 장인 어르신이 파킨슨 병으로 60세부터 한 거의 20년 고생하시다가 2010년도부터 한 8년 동안은 입으로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직접 위에다가 튜브를 꽂고 영양제 약이랑 다 이렇게 했는데 장모님이 친히 20년 동안 병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목요일날 간호하던 외국인이 아내한테 전화와서 오늘 내일 하니까 살아계실 때 보고 싶으면 빨리 오라 그래서 아내가 처제와 처제의 딸 조카를 데리고 먼저 비행기로 떠나고 저는 새벽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그렇게 아내는 가고 저는 금요일날 새벽에 갔는데 토요일날 오후 7시 29분에 편안히 잠드셨습니다. 장모님과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편안히 잠드셨는데 저는 그 목요일부터 그 다음 지난주 금요일까지 8일 동안 금요일날 장례식을 이제 유가족의 타주에 있어서 장례식 하는 동안 그 8일 동안의 기간을 그 아리조나에서 또 다시 집으로 와서 애들 셋을 다 다시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갈 때 목요일날 이젠 저희 장인어른의 이젠 장모님, 새 장모님 먼저 찾아뵙고 사위가 죽은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친자식이 벌써 2명 먼저 떠나보낸 할머니 사모님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유정숙 권사님을 찾아뵌 게 이제 마지막이 된 건데 이렇게 장인어른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장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아비스타라는 아리조나 시골에는 군인 기지가 있어서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22년 전에 사역을 갔다가 이제 아내 이렇게 중매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장례 예배 때 본당을 다 채웠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유가족 줄 서서 악수하는데 제가 맨 끝에서 한국 분이든 여자분이든 외국 분들은 다 악수하면서 대화하는데 제가 장인어른을 참 너무 몰랐구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죽은 자의 죽은 분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케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헛되게 허비하지 않으신다.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 메시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영어로 미국 분들에게 또 주일날에는 한국말로 그 교회 한국 분들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You are my friend.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If you obey my command.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 말씀이 왜 마음에 다갔냐면 장인어른의 죽은 후에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근데 칠순 잔치 때 2009년 5월 22일 막 떠시면서 그 외국인들, 한국분들 다 온 사람들에게 장인어른이 여러분들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그 장인어르신 생각하신 그 교회 친구분들 중에는 장인어른을 되게 힘들게 한 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사님 편도 아니고 성도님들 편도 아니고 중립을 지키시면서 오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임종예배 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회로서 여러분들이 제 장인어른을 오해했을 때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그 칠순잔치 연설해 보니까 10분 정도인데 여기 서울대 공부 다 하시고 의사 산부인과 가서 인턴 레슨 다 하시고 미국 가서 또 인턴 레슨 다 하시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어플라이 원서를 냈는데 다 막으시고 아리조나 그 시골 인디안 레저베이션 인디안 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내가 거기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음식도 없습니다. 인디안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산부인과 의사를 정부에서 나오는 페이를 받고 일하셨던 겁니다. 3년. 그러다가 시라비스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76년부터 2018년 42년을 그곳에서 프랙티스 하다가 의사로서 60세에 떠오르면 수술이 안 되니까 은퇴하시고,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장모님한테도 소원입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방을 짓고 있었습니다. 장인 화장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면서 그 계명은 뭐냐?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그 교회는 상처가 많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상처가 깊습니다. 미국 분들하고 언어도 감정도 충분히 대화가 안 됩니다. 많은 다툼과 싸움과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다 막으시고. 근데 장인어른과 다른 한국분 태권도 사분과 미국 분들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다가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미국 교회 빌려보다가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건물까지 헌당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30년 지나서 5, 6개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르신의 임종 전에 후에 5개 여러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장인어른의 하늘의 미랄을 썩게 하셔서 거기 심으셔서, 그렇게 LA로 오라 그러셨는데도 거기 심으셔서 주님의 뜻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 친구를 위해서 생명, 그 lay down your life, 목숨을 버리는 자,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체험한 장인어르신은 거기서 실천하시다가 죽으신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시골 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인께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과 그의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아름다운 순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할 때 무슨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먼저 떠나신 부모님들 추모할 때에 어떤 기억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양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 어르신들이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마음으로 추모할 때 그분들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추억들, 또 식사할 때 또 이런 농담, 대화, 특별히 지난주에도 고 임봉희 할머님 조사 장례식 때 그 손녀딸이 조사했는데 참 그 조사할 때 은혜를 받고 여태까지 잊혀지지 않는데, 임봉희 할머님은 식구들이 그 양로원에 찾아올 때마다 2마디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손녀딸이 그거를 조사 때 언급했는데 할머니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조사를 듣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또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교회 식구들에게도 감사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고인봉이 할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가르침, 교훈, 추모할 때마다 되새김질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을 성품, 신앙 여러 가지를 생각날 때 깨닫고 본받는 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운 추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참 흥미로운 것은 안 좋은 기억,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99%인데 또 99.9%인데 0.1%의 그 갑자기 생각나는 추억 중에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서로 싸웠을 때 부부싸움, 부모님 또 갈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추억들도 가끔가다 튀어나와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그런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주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그 쓴 기사를 읽게 됐는데 왜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걸까? 왜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는 걸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추억을 저희 집 막둥이도 같이 막 샌드위치, 그 홈레스 사역 샌드위치 하는데 한국 드라마 본 거로 막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국말 연습한다고 너는 위선자고 너는 짜증나고 너는 뭐 잔소리하고 막 내뱉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좀 대화를 해보니까 그냥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한 거지만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함도 있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했는데 안 좋은 추억을 더 빨리 많이 오래 기억하고 있다. 그 왜 그럴까? 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 의하면은 뇌가 우리 브레인 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기본 원리는 survival orientation, 생존 지향성. 이 생존 지향성이 있는데 우리 뇌가, 우리 자녀들도 뇌가 많은 정보들 중에 생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더 보존하고 더 기억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보들의 가치, value, 가치를 매기는 척도가 뭐냐? 무엇이 그렇게 오래 보존하고 기억에 남는가?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은 마치 정신세계에서 가치를 표시하는 돈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코테이션합니다. 감정이 강하게 실린 정보가 가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여긴다. 그런 정보는 쉽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 가정에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때에 사랑의 추억 참 섬기어 주시고 베풀으시고 참 그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 성경 사랑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막 몰려올 때에 쓰나미처럼 막 감격, 감동, 눈물 있지 않습니까? 복받치는 그 부모님이 사랑하던 성경책, 찬송가도 기억나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좋은 추억이 많은데 가끔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추억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존 지향성, 이 뇌의 역할이 뭐냐면 감정이 강하게 실린 정보, 이것을 가치 있게 중요시 여겨서 쉽게 메모리 저장이 되고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감정이 상처 입었다. 그 상한 감정은 오래 뇌에 기억에 보존되고 저장됐다 그 말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정신과 의학의 관점인데, 데이빗 시멘즈라는 전직 인도 선교사님이 쓴 참 책이 있는데, 상한 감정의 치유, 참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 부모님들 관심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저자가 상처 입은 감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상처 입은 감정이란 가장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우리가 자라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런 거 다 좋은 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나는 가치를 인정 못 받았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게 칭찬을 잘 못 받고 자라났다. 부모님에게 격려를 잘 못 받고 자라났다. 부모에게 오히려 책망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났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가치를, 그래서 자신감,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칭찬을 받고자, 격려를 받고자 애씁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더 잘 되라고 채찍질합니다. 잘 달리는 말에. 그것이 자녀에게는 오래 보존되고 기억에 남는 상한 감정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처 입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근심을 안고 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 라고 자신에게 늘 말한다. 이러한 상처 입은 감정 가진 자녀들 중에는 완전주의자 컴플렉스, perfectionist complex,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된다. 참 일리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super sensitivity, 지나친 예민감, 우리 자녀들 중에 아주 예민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민감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손상된 감정이 있다. 상처 입은 감정, 손상된 감정이 손상된 겁니다. 부모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지나친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도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부모가 갈등 속에 이혼할 때 그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엄청난 깊은 상처를 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코테이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버리기에 자신의 가슴 아픈 상처들을 계속 억누르거나 은폐한다. 아니면 자유하지 못한 심령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 믿는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상한 감정, 손상된 감정. 자라나면서 제일 significant other, 제일 어린아이가 제일 significant,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참 책망과 잔소리와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감정에 상처 입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나 자신감, 자존감도 얕고 자기 가치가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못 받고 자라났으니까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성인아동, 나이가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상처 입은
성인 아동,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 입은 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수많은 좋은 추억이 많지만 0.1% 안 좋은 추억, 이런 부모님의 갈등, 다툼, 싸움 이런 게 생각나는, 그게 자식에게는 깊은 오랫동안 보존되는 상처 입은 감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육신의 부모가 죽어도요, 자녀들 마음에는 그 상처 감정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매여 있습니다. 부모의 추억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문제들은 삶의 밑바닥에 깔리게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신체의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등등을 낳게 된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시먼즈 선교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과거로부터 마음을 올죄는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얽매였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쇠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인 아동의 그 삶 속에 부모님이 떠나셨는데도 얽매여 있는 족쇄와 같이 그 건강하지 않은 부모와의 관계의 그 줄, 그것이 자녀들이 50, 60, 70, 80이 됐는데도,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데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 입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그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 오늘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예배 서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태까지 설교하고 묵상했지만, 특별히 11장 4절을 묵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절을 보면은 개역개정에 그가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벨은 죽었는데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말한다.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이 말씀을 번역했냐면,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합니까? 육신의 부모는 이미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아벨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2020년 2월 3일 날에 이러한 짧은 글을 썼는데, 제목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여러분,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우리의 신앙 믿음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을 우리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추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이 죽을지언정 내 자녀가 영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복음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사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죽기 전에, 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 기도입니까?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췄는데, 저도 2020년 이 글을 썼을 때는 이렇게 썼습니다. 코테이션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마음은 귀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부모의 불순종과 불의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회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전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불순종과
불의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멈춰야 된다는 의도로 쓴 글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에서 제 자녀에게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 매주일 배우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부모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불순종,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불순종하고 불의의 유산, 부모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자녀들의 감정을, 이모션을, 상처를 엄청나게 입히는 이러한 불순종과 불의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보다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참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상처 억누르고 있는 부모의 그 가정에서 입은 상처, 상한 감정, 거기에 두드러지게 추억이 크게 보여지는 것은 자녀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계명을 불순종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가정 천국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데, 입술로는 사랑을 들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불의한 불순종한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이 유산이 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에 자녀들의 기억에 오래 저장되고 있다는, 입력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부모가. 근데 우리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의 커서 장성해서 또 자녀들이 결혼하고 자녀나면서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부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컨테이지스, 전염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것이 나도 원치 않았지만 자녀에게 유산으로 원치 않게 전달이 된 겁니다. 전염이 된 겁니다. 전염병처럼. 그래서 저는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산, 그런 불의와 불순종의 유산은 회개하고 멈춰야 되고,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계명대로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부모가 먼저 실천해 보이는 그런 삶을 가정에 재현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이 제일 첫 번째고, 유산,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재정이 있는 분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겁니다. 공평하게. 유산, 재산.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유산과 재산보다 세 번째 오늘 강조하는 것은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해야 된다. 청산. 고 김영임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사역하고 공부하다가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자녀를 다 데리고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승리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제1여전도에 모이는 성경공부 그 방에 앉았는데, 고 김영 목사님의 딸들 중에 맏딸 에스더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맏따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2001년도 돌아가셨나? 근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 아빠는 돌아가시 전에 다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떠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연락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잘 청산하고 떠났다는 의도로 저한테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산해야 될지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청산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근데 가정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서로 사랑의 본, 순종의 의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 입은 감정으로 남아있는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1대1로 자녀하고 대화할 때 아빠가 그때 엄마랑 나는 상처 입었어. 미안해.
저는 주로 차 안에서 이제 들른 일이 1대1로 예언이 대화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되는데 용서의 문제, 용서를 구하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자녀를, 부모는 뭐 자녀를 다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에게 하나님께 회개했듯 자녀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그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받길 원했어. 이런 청산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떠난다면 오늘 11장 4절 아벨 이 말씀과 반대 역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 아벨은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청산할 문제를 청산 안 하고 죽으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죽은 엄마 아빠를 추모하고 생각할 때 좋은 추억보다 내가 오래 저장한 상처 입은 감정, 그 치유되지 않은 것, 부모하고 치유가 되지 않고 화해하고 부모가 떠났을 때는 그 상처 추억이 계속 그 자녀를 족쇄를 메우고 얼매이고 깊은 상처로 그들의 미래의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관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아벨은 네 가지를 좀 아벨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여러분, 그 아벨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부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싸웠는지 부부 갈등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죄를 범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언약의 계명을 어기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가 완전했을 겁니다. 물론 그 완전은 죄가 질 수 있는 불완전한 완전함이었지만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부부 갈등 없이 살다가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아벨은 그 아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아벨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아벨과 그의 형 가인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가 사망에 들어왔을 때 가인과 아벨,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엄마처럼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그게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unseen,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exercise, 믿음을 행사, 발휘해야 될 첫 번째 인류의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 우리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11장 1절 말하면서 2절 선진들, 3절, 그런데 4절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에 Hall of Fame처럼 Hall of Faith, 믿음의 조상들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인물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는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은 불신앙으로. 최초의 인류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언급된 믿음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아니라 아벨이라 그 말입니다. 아벨. 그들의 둘째 아들 아벨이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그의 형 가인보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더 나은 제사.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인류의 첫 부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안 나와 있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최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농산물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산물은 양의 새끼 가장 살찐 부분을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할 때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형보다 아우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뭘까? 아벨이 짐승 양을 드려서인가? 그리고 가인은 농산물을 들여서 이 제산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벨 시대 때 그때 무슨 제사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모세 시대 때 제사법 율법에다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그렇죠? 모든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과 농산물, 이것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더 낫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은 제사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더 나은 제사,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지만, 여러분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 죄를 범하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인식하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셨습니까? 그 허물을, 그 몸을 덮어주시려고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만드셨다는 것은 짐승의 가죽, 다시 말하면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가죽을 말려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셔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가리워주셨다,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할 때 아들 아벨과 가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가죽옷 짐승의 피를 흘려서 엄마 아빠에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사실을 아벨이 알고 있었다면 그 아벨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짐승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물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불신앙으로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 짐승과 농산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이것이 맞는 답이지만 저는 좀 추가로 고민한 게 어쩌면은 아벨이 가인도 알았을 텐데 형도 아버지 엄마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만약에 형제 두 아들이 알았다면은 그것을 알고도 가인은 농산물을 바친 거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짐승의 피를 흘려서 새끼 어린 양 이것을 제산물로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산물을 보시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핵심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아벨을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바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 보면 개역 한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어린 양 새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 제물을 받으시고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 기꺼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 인정하셨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아벨이 바친 제산물 양의 첫 새끼,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신약의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제산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모든 진노 형벌을 받음으로 유월절 건너뛰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사함 속에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에 어린 양의 예수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약에 창세기에 아벨이 새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믿음으로 바쳐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인정받고 의로운 사람 인정받았지만은 제산물도 어린 양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해석을. 왜? 만일에 아벨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새끼 양을 바쳤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오리지널 가스포 원복음, 그 원복음을 오리지널 복음을 아담과 하와만 들은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듣고 만일에 아벨과 가인 자녀에게 그 원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면은, 그래서 아벨이 그 원복음을 듣고 새끼 어린 양을 피 흘려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예수님이 아벨,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
그 아벨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가인이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사건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의로운 아벨의 피,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 새끼 어린 양 피를 흘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라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지 않았나.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11장 4절 히브리서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신약 시대에도 아벨은 죽었지만 오래전에 지금도 말한다. 그 말은 우리 부모가 죽어서 100년, 70년, 우리 자녀가 100세까지 120세까지 사는 세대가 된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50년 60년 더 산다면 그들의 추억 메모리 마음에 우리가 이미 죽었지만 우리가 계속 그들의 마음에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믿음으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양의 새끼의 피를 흘렸을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그 새끼 양의 피를 흘려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벨, 근데 자신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새끼 양을 제사물로 바쳤던, 믿음으로 바쳤던 아벨, 자신이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러죠? 네가 가인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형이 아우를 죽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아우의 피, 땅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핏소리.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들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 모습, 섬김, 근데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고 죄송하지만 세상적인 말을 하고 떠나시는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요, 성령님이 하게 하신 말은 그 순간 1시간 병원에 열을 누워있다가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 간절한 소원, 그 마음, 그것을 마지막 한마디를 자녀에게 하고 떠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 부모님들은. 그 마지막 유언은 부모님이 오래 죽어서 오래 지나서도 자녀가 살아생전에는 그 한마디 평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 그 소리를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소리, 예수 원복음 복음의 소리, 그 소리를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벨은 죽었지만은 예수의 소리, 복음의 소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복음, 하박국이나 로마서 다 나오는 말씀들, 이 믿음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소리가 우리 부모가 죽어도 자녀들은 계속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 주로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상담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가정사역인데, 육신의 가정사역을 이걸 우선순위 예루살렘을 우리가 복음화하지 못하면은 땅끝까지 복음 땅끝까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정에서 하지 못하면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가정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도 설교 복음을 통해서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소리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빌립보서 보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음을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에 옮기면서 가정 천국가 일어나가면서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 예수님의 복음을 가정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공동체 가정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버이주일 헌신하자 그 말입니다. 저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온 교우 식구가 부모님들이 헌신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헌신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에 앞서 불의와 불순종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가 떠난데도 아직도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고 정신적으로 여러모로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추억이 족쇄가 돼서 쇠살이 돼서 건강하지 않은 줄로 매여 있어서 죄책감, 여러 가지 자기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주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청산할 문제를 청산하자, 여기에 헌신하자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린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믿음으로 제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불신앙 속에서 걱정, 의심, 두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은, 두 번째 헌신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일을 우리 부모가 하되, 특별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야 됩니다. 기도로 바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자녀, 십자가 예수 주시까지 사랑하는 이 자녀를 부모가 믿음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죽을 준비. 담임 목사가 죽는 설교하면 성도님들 웬만한 신앙 없으면 시험 듭니다. 근데 목회자는 자신의 별세 신앙, 영원한 신앙, 담임 목사가 항상 죽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이것을 저는 몰랐었는데, 승리교회 담임 목회가 되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목회하게 하시다가 그 어르신들 섬기면서 그분들 양론 방문하면서 제 감정이 개입돼가지고 혼자 울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랬습니다. 우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초점 못 맞추고, 하나님이 승리교회로 약속의 말씀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을 때 어르신들 목회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죽음을 보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 몸부림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전도서 7장 2절, 죽음의 관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셨구나.
나 자신이 죽음의 관점으로 하루하루 살고, 죽음의 관점으로 부부 생활, 가정 생활하고, 죽음의 관점으로 목회하고, 죽음의 관점으로 인터넷에서, 죽음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는, 설교하고,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아벨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에게 예수의 피의 복음의 소리가 계속 그 마음의 부모를 추모할 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에게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부르심 받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간절한 기도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 범죄할까 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안다면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내가 죽고 나서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이중계명 순종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을 만일에 생각한다면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의식이 있어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예수, 예수 한마디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 온 자녀들이 우리가 그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도 전하고 싶은 예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목숨을, 생명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유산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도 말세의 험악한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마귀 사탄 우는 사처럼 먹잇감을 노리며 우리 자녀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는, 하나님,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을 걷어갈지언정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떠나신 분들이 그리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성경 창성 글을 읽지 못했지만은 그리도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그 어르신들처럼 우리 모든 교회 부모님들, 우리들도, 젊은이들도 본받아서 오직 예수와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듣고 전하며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추모할 때에, 되새김질하고 기억할 때에 오직 예수와 복음이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했던 577장 찬양하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어버이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